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랜만에 글로리오로에서 모이는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장소는 바뀌었지만 오늘 또 동일한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선포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주님 우리 왕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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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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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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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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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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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또 주님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예수 주 메시. 아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축복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토록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보다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전결케 하시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소통과 타협으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경제 체제가 이루어져 한미동맹을 통하여 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라 밖에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중지되게 하셔서 지구상에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신음하는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심각한 상태에서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소망 중에 힘을 받고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세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모성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갈렙 찬양대와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없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치과로 가셔야죠. 그러면 마음이 속상하고 병이 날 때는요? 그럴 땐 속회로 가셔야죠. 속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맛보고 즐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맛보고 즐기고 2024 갈렙교회 속회 페스티벌 친구야 속회에 가자. 59년생도 대환영.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초청의 날에는 연합속회로 모이며 23일 수요일과 27일 주일 속회는 없습니다. 2025 사역, 봉사 신청서, 재헌신 서약서를 받습니다. 이번 주는 속회 페스티벌 마지막 주로 최종 참석자와 1:1 관계를 세우며 초청의 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청의 날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참석을 통해 은혜 받을 보고픈 친구를 놓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영동 감리교회는 갈렙교회 사무실에서만 신청받습니다. 주차봉사자 감사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주일 오고 가는 차량과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로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광고이긴 합니다만은 가끔 반복이 효과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구두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디에서요? 본당에서 2024 속회 페스티벌 연합속회가 진행됩니다. 친구야 속회 가자. 꼭 우리 속회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합속회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속회와 돌아오는 주일 속회는 없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속회 진행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2025년 사역봉사 신청서와 재헌신 세역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도하시며 부르심 받은 자리에 은혜를 구해서 꼭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11월 3일까지 4주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로비에서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동감리교회 변기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영동감리교회 신청은 꼭 갈렙교회 사무실 방문하여서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갈렙교회 황래호 장로님, 최정희 원사님의 따님이신 황형경 양과 최의균 군이 결혼 예식이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예한교회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으로 출발하는 귀한 가정을 위하여서 마음껏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제 손님들 방문하였습니다. 이리 신광교회 갈렙교회 탐방을 오셨는데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이름이시죠? 네. 저희와는 깊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신원교회에 위해서도 여러분 시니어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갈렙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찬양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주님을 찬양치 못한 것은 못 참는다. 배고픔은 참아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네. 교제시키는 이유는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유익하고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27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비 왔는데요. 어제 비를 보다 보니까 7, 8월 달 장마철에 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쯤 되면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여러분과 제가 자주 뉴스에서 보는 좀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산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붕괴되고 집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아서 그나마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은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참 여러모로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붕괴되고 집이 큰 비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경우가 보통은 그 건물과 도로와 산을 받쳐주는 기초가 엄청난 무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는 산과 도로와 집이 그와 같은 상황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에 따라서 그 만사의 보존과 진행도 확증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든든한 기초는 여러분과 저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 기둥이 보이나요? 땅 깊이 내려가 있는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의치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평상시에는 그 든든한 기초가 여러분과 저의 관심 대상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사시 일이 터졌을 때는 든든하게 잘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초의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지금까지 내가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사라고 했으니 자연 만물도 속하거니와 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혹은 힘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니 다 씩씩하게 6층까지 걸어오셨는데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 대기자가 하도 많아서 저와 장로님은 걸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40대인데요. 6층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숨이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는 힘,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모든 상황과 삶을 만져주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양하게 오늘날 나를 버텨주는 그 무엇인가 있거든요. 어떤 기초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니 당신은 무엇에 의해 삽니까? 당신을 지켜주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녀요 그러더라고요. 오직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자녀가 그를 지탱해주는 그 기초이자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의 기쁨이죠. 다들 숙연해집니다. 마음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두 분 계시는데 시험 들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보니 오직 건강에만 신경 쓰면 살더라고요. 건강이 그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 없고 필요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옳은 것이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나를 지탱해주는 은혜는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생 부모의 마음대로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는 없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아직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가 3명 있긴 한데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마음대로 안 자라주고 지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충돌이 생기고 속상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마에 있는 깊은 가끔 감자를 심어도 될 것 같은 그 주름의 흔적은 누구 때문입니까? 혹시 옆에 앉아있는 분? 아니면 지금 옆에 앉아있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이제 심겨두고 있는 나의 핏줄, 나의 자녀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유일한 힘이 되는데 근데 평생 나만 따라주는 건강이 없더라고요. 갔다 왔다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 건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또 나만 따라다니는 풍족한 물질도 없습니다. 만약 저희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에 영원히 나가지 않는 물질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희 통장에 찍혔다가 그 다음 날에는요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변화, 급변화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만약 여러분과 저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무엇인가, 그 힘, 그 기초가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개가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니까요. 그 상황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그 어떤 의지하는 그 기초가 변동이 생길 때 나의 행복 지수와 방향도 함께 조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항상 변화하는 것에 나의 인생 전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시한폭탄을 자신의 몸에 꽁꽁 묶어서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터질 위기가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지탱해주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항상 강건하고 안전한 것인가요? 아니면 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내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탱해주는 것들이 무너지면 그 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밥 힘입니까? 밥 심입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뭐 밥 힘이라는 사람도 있고 밥 심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과제인데요. 아무튼 나는 삼시세끼 밥 힘으로 살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삼시세끼 밥 힘으로 우리는 살죠. 그러나 밥심으로만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만 강건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버텨내야 되는 것은 몸이 아니라 그 앞서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버텨내줘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게 할 때 떡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중국어로는 성투 한번 해볼까요? 성투 쉽죠? 이렇게 유사하다니까요. 성도의 성은요 거룩할 성,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방면으로 구별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별은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힘에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나 이거 아니면 죽을래. 근데 성도는 말씀했잖아요. 배고픔은 참아도 뭐는 못 참는다고요? 찬양할 수 없는 거 못 참는다고요. 오늘날 잠시 이빨 아픈 건 참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참지 못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별되면 하나님도 구별되는 은혜, 그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마치 몇 주 전에 백두산 다녀왔는데요 천지 폭포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사에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을 쓴 다윗만큼 인생의 쓴맛, 파란만장한 인생살이도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다윗과 견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은요, 그와 같은 극과 극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한편으로 나중에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쫓기는 도망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폭을 극과 극을 넘나들며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을 법합니다. 시편 27편을 쓸 때에는 마침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27편의 배경이 바로 주일날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빼게 되었는데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 간신히 목숨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윗은 사울의 왕에도 쫓기지만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악인들이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한다.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의 살을 노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따음에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맛이기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악인들이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합니다. 물론 인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흉악하다. 그들이 나를 노리는 그 모든 눈빛은 살기등등하다는 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노린다고 해도 끔찍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밤길 도심에 한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걸음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군대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군대가 이 자리에 한 400~500명, 군대라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목숨 노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발편잠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말고 저라면요, 저는 체념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그와 같은 최후의 마음을 스스로 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극한의 고통이죠. 그러나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남달라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질그릇이 남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다윗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 남다른 것은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은혜, 그 예배, 그 사모함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했는데, 다윗을 하나의 이렇게 장난감에 비유했는데요, 오뚜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러진 채 있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진 채 있지 않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쓰러지지 않는 은혜가 아니라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공감이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었는지. 그럼 다윗을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계속 살려주는 은혜, 그로 하여금 극한의 상황에서 계속 그를 살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지탱해 주는 힘은요, 그의 손에 움켜잡을 수 있는
붙잡아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내 손에 붙잡아서 당장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다윗을 살려내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소생케 하는 그 은혜, 그 힘 때문에 다윗은 살았던 것이죠. 좀 추상적이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제도 왔지만 비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내리고 그 외에 뭐가 있을까? 다윗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시편의 핵심절인 4절에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게 하는 은혜.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뭐라고요? 예배하게 하는 은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아마 힘든 정도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가 인생의 최후의 결정이 되는 사람들하고 아이고를 넘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할렐루야로 변하는 인생의 그 차이점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지 않은 결론을 보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그 차이를 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일, 다른 일 구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자만이 예배하는 겁니다. 탁월하다고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탁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림 받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은혜,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이 온 마음 다해 나간 자리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좀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귀인이 없나 이렇게 눈뜨고 살펴봅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주님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없나? 아무리 봐도 저희 주변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리번거리다가 누굴 바라보게 되죠?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가끔 여러분의 주변에 귀인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귀인 위에 귀인이 계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리번거리다 아무도 안 보일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뭘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만약 제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저는 빨리 사울을 몰아내고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저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알거든요. 저 사울은요, 속히 몰아내 주시고 나에게 속한 왕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시련에서 간절히 찾았던 것은 자기에게 속한 그 원래의 몫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왕위가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찾아야 할 것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끔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주님, 이 힘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찾으면 여러분의 원래 위치도 함께 찾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또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순서가 발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그 떡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로 삼았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미드바르. 히브리 액센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해볼까요? 미드바르.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히브리어가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아시다시피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하나의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윗은 미드바르에서 뭐를 찾았습니까? 다바를 찾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위치를 찾아가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드바르의 자리는 다바르를 사모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더 듣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리십시오. 광야는 큰 슬픔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저라도 너 광야 들어가. 주님 왜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 지금 저 하와이 가서 여행 한번 가.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는 why? 하와이? yes.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래요. 그러나 광야는 눈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요, 여러분 웃음에 나오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울더라도 들어가십시오.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속히 그 자리에 진정한 의미인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갈 때는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풍요로운 은혜를 가득 안고 찬양의 입술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다윗의 광야였거든요. 어찌 보면 전화위복의 간증이 광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말씀만 듣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윗에게 들었던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원수의 악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광야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이 자리에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으로 감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두 가지 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는요 원수들의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즉 원수들의 회방 소리, 책망 소리, 그리고 원수들의 참소가 있는 곳입니다. 27장 전체에는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악한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부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이제 끝이야. 너 참 이기적이다. 그리고 어떤 소리 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왜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지금 이 사람들 책임질 수가 있겠어?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 끌고 있죠? 아둘람 굴에서 함께 형제가 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은 호의걸식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뭐 시켜주고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타격. 너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있겠니? 아무리 보아도 실력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오늘의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가장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어?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는 거지? 수많은 그런 질문들, 그와 같은 참소들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요 두려워지고 무서워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익숙한 원래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원수의 소리를 오프하고, 즉 원수의 소리에 신경을 끄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있던 그 익숙한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그 상황을 잠시 떠나서 조용히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와 상황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의 음성이 들렸지만 다윗이 택한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1대1로 머무는 그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원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때,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더욱더 상황과 시간을 만들어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죠? 기도의 골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가끔 가정에 있으면요, 보이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것 외에 나를 자극을 줄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소망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잠시 나오셔서 기도의 골방에 머무시든지, 아니면 상황이 된다면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뜨거운 찬양 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 넣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홀로 싸우지 않았어요. 최선 다해서 일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최선은 항상 조용하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을 예배하는 힘으로 예수님은 최선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공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잠시 벗어나시고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힘들면 요청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예배자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오셨는데 분별하여서 조용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원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주의 말씀 앞에 예배자의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나오신다고 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 입술을 열어 더욱더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안 될 때,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찬양하십시오. 답답할 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함과 묶어 맨 상태에서 뻥 뚫어지게 하셔서 돌파하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마음에는요 열려지지가 않는데 그때 여러분 찬송가를 펼치고 한 번이 안 되면 100번 부르시고 100번 안 되면 여러분 200번 부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확 이끌어서 여러분의 등을 확 떠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라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자를 나왔지만 아이고 이것 외에 뭐가 더 나왔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답답해하는가? 너희 입술을 열어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라.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도 함께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졌는데요. 1절, 6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의 말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보면요, 구조적으로 다윗은 먼저 언약의 말씀을 구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경배의 찬양이 왜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채널을 맞춰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활짝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바로 주여 말씀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고 주의 은혜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소서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다윗을 극한의 어둠 가운데서 계속하여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찬양하는 은혜였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의 특징이 있는데 구조상 찬송가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나는 지금 어떠한지를 찬송가는 항상 고백합니다. 힘들어요, 좌절했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찬송의 두 번째 패턴은 뭡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구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맹인이었던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맹인 크로스비 여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한마디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사에서 인도하실 것이. 찬송가의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전형적으로 찬송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다윗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역경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신앙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계속하여서 나의 인생길에서 어떤 분이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벤에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계속하여서 돕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다윗은 찬양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성숙이 아니라 미숙으로 남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지 못해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나의 찬양이 약한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간절함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강해지고 말씀을 듣는 사모함이 다시 불붙는다면 우리 인생의 약함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서 신뢰가 무너진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찬송가를 펼치십시오. 요즘 보니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니시던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찬송가를 가지시고 펼치십시오. 1장부터 500장까지 다 불러보십시오. 소리 높여 계속 불러보십시오. 찬송가는 나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활짝 열린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 듣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찬송하는 힘이 아직 없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찬송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향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시편을 보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서 마치 면역력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지친 다윗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위로, 자네가 잘 되는 것,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일시적이더라고요. 은행 통장에 부족함이 쌓이는 것, 위로가 되죠. 그러나 보상이 안 됩니다. 건강, 위로가 되죠. 그러나 평생 따라주는 건강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위로를 보장해주는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은혜가 찬송과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위로받아야 할 그 은혜의 출처는
내 손에 붙잡아지는 것이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찬송과 말씀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모아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과 말씀은 다윗의 영혼에 깊이 심겨진 강력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찬송은 사탄이 주는, 찬송과 말씀은 사탄이 주는 절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심장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처방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찬송 앞에 여러분의 예배자의 인생을 더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 동안만큼은 호흡이 있는 순간은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과 사모의 그 뜨거움을 절대로 늦추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그 호흡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이 없더라도 호흡만 있다면 주님 더 뜨겁게 찬송하고 더 간절히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사탄이 주는 절망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절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삶이 보호받는 갈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다면 주님,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바이러스를 심겨주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심장으로 뜨거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 영혼을 붙잡아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심겨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좌절이 많지만 주님은 좌절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시오니 하나님 은혜 앞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보증이 있는 인생이요 전화위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강 잊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질과 가정의 평안, 나의 삶의 모든 여유가 잊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호흡이 남아있다면 더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힘으로 오늘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갈렙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기는 간증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나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 꼭 붙잡고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열심과 경건 후에는 약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찬송이 하나님에 올려질 때 우리 만범사 후에 이것 또한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에도 함께 하시고 넉넉함과 풍성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축복의 크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회와 친구의 속회 가자 모든 페스티벌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공동체가 진심으로 사랑만 하게 하시고 부흥되는 아름다움을 보는 속회 친구 가자 페스티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과 찬송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자의 인생 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